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경륜 시리즈 10번째입니다. 10번째 구원들에 관해서 보겠어요. 자, 우리가 율법 시대가 이제 전주에 다 끝났어요. 율법 시대에서 이제 은혜 복음 시대로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그 전환기 시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까지 이제 복음서 시대, 복음서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전환기라고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시고 의인으로서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은혜 복음의 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그 십자가 사건 후부터 그 주님의 구속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전환기 시대라 그래요. 확실하게 은혜 복음을 믿고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구원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즉 지금 은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론이 틀리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는데 성경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계시를 믿고 행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땐 구약밖에 없었어요. 우리처럼 신약 다 완성돼 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하는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구약만 가지고 그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와서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구약 플러스 예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는 복음서니까 뭐 예수 믿고 우리처럼 구원받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 그거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구절들을 보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그 은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계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자,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속이라는 거,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속 지하에 있는 낙원에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효력이 언제서부터 발생하느냐? 십자가 사건. 그때서부터 효력이 발생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데 우선 누가복음 보세요. 그 당시에 율법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카랴를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율법 시대. 그래서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행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랑 틀리죠.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계열의 사카랴라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한테 동물을 가져와서 동물의 피로 제사지 그러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를 지냈어요. 율법파에서.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 중 하나로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라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행하더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건 뭐예요? 지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행해서 의로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차이점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그거는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죠. 7절에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더라. 이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며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가 자기 계열의 순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가 제사장 직분의 관례에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혔더라. 자,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뭐예요? 율법파에 있었다는 거죠. 율법파. 그 다음에 주님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율법파에서 할례를 하시죠. 지금 여러분이 팔제대날 할례하고 그래요? 율법에 따라서? 안 한다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 후 악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해 그렇게 일컬어진 것이라. 그 후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분명하게 주님이 태어날 때 모세의 율법 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니 그들은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첫 태생의 남자는 다 주께 거룩하다고 불리라고 한 것과 같으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더라.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애 낳았다고 이렇게 해요? 안 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했을 때 그 부모들이 이렇게 했어. 왜? 그 당시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파에서 태어난 거는 자명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 사람도 왜 의로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의로워졌어요? 아니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진 거죠. 율법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가 성령에 의해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려오니 율법의 관례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시몬도 그 당시에 율법파에서 그렇게 의롭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파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지금 여선지자가 있어요? 없다고요. 그거 틀린 거예요. 선지자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는 목사예요. 목사, 패스터. 성경에서 그 당시에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패스터 이러죠. 사도들하고 선지자는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하여 7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에 관하여 말하더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상태. 그렇죠?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들의 마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41절에 해마다 6월절이면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더라. 그러니까 그 부모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파에서 6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때 율법파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것까지 그 사람들은 알면 돼. 하나님의 계시가 그 당시에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복음서는 은혜 복음 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 복음서는 사실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뿌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냥 그 당시에 계시된 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속해 준다. 그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 구속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속뿐만 아니라 그 피지컬리, 로마 시대 그 당시에 그 식민지 생활한 그 구속, 그 나라의 그런 구속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계시는 거기까지라고. 그래서 42절에 그가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 어린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살 때에도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도 보세요. 율법사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클리어하게 은혜 복음을 정립하기 전에는 그 구원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그렇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 영생의 영원한 보장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됐던 거예요. 율법 시대에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죠? 구약을 다 공부했죠? 율법 시대 전에도 우리처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근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긴 그러지 않았다 주님께서. 왜? 율법하기 때문에. 26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고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하고 같아요? 아니죠. 분명히 틀리다고.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 사건 전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파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면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문제가 여러분들은 되질 않는데 성경을 여태까지 잘못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성경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었는 얘기예요. 로마서가 있었나? 은혜 복음에 대해서 교회 신비에 대해서 알았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게 계시가 되지 않았는데 18장 18절에도 보세요. 젊은 부자 간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8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는 게 구원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복음서 그러면 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지. 우리처럼? 아니죠. 당연히 예수 메시아 믿어야지. 예시아 믿어야지. 그러나 죽음과 장사된가 부활하시는 믿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의심했다고. 근데 어떻게 믿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구원받았다 그랬죠? 유다만 빼놓고? 그럼 무슨 말이야? 달려되는 거지. 구원받는 게.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의심했다고. 부활을. 그 사역할 때는 물론 우리가 이제 구절들 보지만 그 십자가 사건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무슨 무식이 소리냐 이러고 다녔다고 따라다니면서 감히 물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자기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슬슬 계시하신다고. 그때도 제자들은 그게 무식이 말이냐.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가르쳐요. 다 그렇게 가르쳐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니라.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젊은 부자 간원이 와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한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느냐 이거지. 틀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랬다. 틀리죠. 왜? 아직까지 그 율법파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도 보세요. 구약의 그 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도.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이게 골든 룰이라 그러는 게 황금률.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거짓 목사들이 항상 쓰는 황금률. 그 지옥 보내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거 가르쳐가지고. 거짓 목사들이 은혜복음 시대에 지금 이 구절 가지고 지옥 보내고 있어.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서예요. 이제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음서 시대엔 여전히 율법파에 주님께서는 율법파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율법파에 사역하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서 죽으셨어요. 그래야 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브레인이 저거 돼가지고 그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복음서 그러면 우리처럼 구원받나. 자, 그러면 예수님 전에 선두주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의 설교가 우리랑 똑같은 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침례 요한이 나왔는데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은 뭐냐 이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 태어나기 전에 예언이죠.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이게 침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침례 요한의 사역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죠.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침례 요한의 사역이야. 침례 요한의 사역은 뭐예요?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왕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침례 요한의 설교는 우리처럼 은혜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왕국복음을 전해요. 왕국복음. 왕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국이 바로 도래하는 거예요. 손에 닿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왕이 오셨죠. 이제 왕국을 설립하러 오셨는데
그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뭐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설교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거리 설교 나가서 전혀 그렇게 안 하죠.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의 설교는 천국,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왕국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왕을 소개하고 그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3절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는도다. 이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의 야생꿀이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계시된 게 뭐예요?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소개하고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에 순종하고 죄들을 자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니네들은 그걸 안 했다 이거지.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순종하고 침례 받으면 되는 그 사람들의 계시는 거기까지라고. 우리들이 가가지고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아요? 지금 그런 목사들도 있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자, 7절에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침례 요한은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거죠. 11절에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해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렇죠? 예수님을 준비시킨.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그 다음에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불로 침례 준 거예요. 지옥불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고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어떤 사역을 하시냐? 마찬가지 침례 요한과 같이 왕국 복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시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보면 30세, 약 30세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30세에 사역하시고 33살 반, 3년 반 사역하시고 올라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천국이 곧 손에 닿는 곳에 왔대. 가까이 왔어.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돼. 그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지금 우리랑 틀리라고. 9장 35절에도 보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걸 들고 나가서 사역하면 사람들 지옥 보내기 딱 좋은 거예요. 9장 35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뭐예요? 은혜복음, 왕국복음이죠.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 왕국복음은 그 표적의 은사가 뒤따라요. 왕국복음은. 그래서 지금 거짓 목사들이 은혜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는 그 왕국복음과 똑같이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속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한 게 왕국복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도 보죠. 그럼 10절에 이왕 보는 거 10장에 보면
주께서 자기 12제자들을 부르시어 그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오. 12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사역을 하라 그러는데 무슨 사역을 하냐?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받고 그 사도들을 뽑아가지고 5절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해요? 아니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프리칭하는 내용이 뭐냐? 7절에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 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쭉 나온다. 무슨 말이에요? 침례 요한도 왕국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왕국 복음을 전했고 12제자들도 왕국 복음을 전하고 우리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전파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시고 왕국을 이제 도래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왕국 복음에 주님께서 이제 왕국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산상설교를 하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왕국 법령이에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전파하신 것은 죽음과 장사됨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전한 게 아니라 지금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왕국의 법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다 나아오더라. 산상설교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요. 즉 그 거짓 목사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이거랑 같아요? 틀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믿음만을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이제 제가 그 전도지를 읽어드릴 텐데 요번에 우리 거리설교 나갔는데 거기에 그 어떤 사람들이 뿌린 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종류예요.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그 천국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와서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설립하는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셋째 하늘에 가는 그 하늘나라를 말한 게 아니라 천국하고 하늘나라랑 혼동하면 안 돼. 천국은 이 땅에 설립한 Kingdom of Heaven이라고. 이 땅에 Kingdom of Heaven. Heaven을 이 땅에 설립하는 거예요. 왜 Heaven이라고 그래요? Heaven이라고. 지구도 별이에요, 별.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천국을 설립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죠?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4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은 거듭나고 죽으면 혼이 셋째 하늘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지금 여기랑 전혀 메시지가 틀려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을 받을 때 온유해야 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주 그의 이름 믿는 자들. 이거 완전히 메시지가 틀리다고.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다. 화평케 하는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황서부터 오바마서부터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맨날 피스, 화평. 세계의 화평을 위해서 속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메시지가 틀려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봐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않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주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신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랑 전혀 틀려요. 예? 20절에도 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율법 시대에 가르쳤던 계명보다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왕국 법령이 더 수준이 높아요. 더 어려운 것들이에요. 지키기가. 이게 왕국 법령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옛사람이 말했던 바 너는 살해하지 말지니라. 살해한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낙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사도 바울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 지옥의 불에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너는 왜 이렇게 수뜻빛하냐 그러면 여러분 지옥불에 가는 거야.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만약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그 다음 27절에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네. 또 만일 너희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라. 지금 내가 이거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주세요? 다 떠날 거야 아마. 예? 저기 교회 갔더니 김경환 목사 눈을 빼가지고 눈을 빼라 이거야. 그 교회는 눈을 빼야지 가는 교회야. 뭐 이렇게 얼마나 설교가 이상하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전혀 믿음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 설교에서 가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행함이죠. 구약 때보다 더한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 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그래놓고 지네 오른뺨 때리면 난리 난다. 웃긴다고 이 사람들 아주 웃겨요. 자기네들은 못하면서.
또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우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외투까지도 갖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미료를 가자고 하거든 이 미료를 동행해 주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 은혜복음시대에 이걸로 구원받는다는 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보다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더 지키기 힘든 일들. 왜 그런 줄 알아요? 천년왕국 때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연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사탄을 끝없는 구렁에 완전히 가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정부가. 그건 천년왕국 때만 가능해요. 요새 하려면 이거 골치 아파요. 요새 거짓 목사들이 이거 가지고 하면서 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하는 거랑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거기에 6장에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하는 제자들의 기도를 가지고 주기도문이라고 속여가지고 지금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오시옵고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도망 다녀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그렇죠? 그때 시험 받고 그 적그리스도 악에서 그 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못하면 완전히 저주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돼요. 잡히고 죽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그 메시지가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7장에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12절에 황금률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서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했던 거랑 지금 우리가 은혜복음 전하는 거랑 틀리다는 것은 여러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마치고 그때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복음서는 주님께서 준비 단계구나.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어내려오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뭐 어떤 그런 계시를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했는가, 그거를 그 사람들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계시도 안 한 걸 믿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사역에서 31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준비.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주님께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사역하시고 설교하신 거,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죠. 요한복음은 조금 틀려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단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설교할 때 무리가 없어요. 은혜복음하고 맞춰 들어가요.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설교하면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알았는가, 그 사람들의 그 율법하에서 그 생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리키면 이제 행위구원을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은 14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에, 14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미리 이제 말씀하세요. 십자가 사건 전에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가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십자가, 죽음, 부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왜? 믿게 하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있을 때 믿는 게 아니라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 십자가 사건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은혜복음을 전파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8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8절.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뭐해? 아직 알지 못해요. 아니, 죽음 다음에 벌써 부활한 다음인데도 지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주님의 생애에 그 제자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처럼.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8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구절들은 지금 그 당시에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해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나.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정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언제 믿었어요? 부활하신 뒤라고. 그 전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7장. (7장) 37절.
자, 7장 37절에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잘 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뭐해? 받게 될 미래라고 미래 성령을 받은 게 아니야지? 오순절날 오죠?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아요? 에? 아무리 요한복음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걸 이해조차 못해요. 주님이 얘기했을 때. 그 17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알아요? 그 당시에 그 12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비록 그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은 몰랐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야. 그때 주님께서 그 자들은 지켰다. 구원받았다 이게. 멸망의 아들 외에는. 부활 후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아까 부활 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죠? 인제 기억하고 죽음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12절에 봐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11절에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뭐예요? 하찮은 이야기. 아니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을 얘기했는데 하찮은 것 같이 들었는데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믿지 않은 거죠. 부활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야.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그 세마포 옷들이 따로 놓여 있는지라. 그가 일어난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뭐해?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I don't know 그러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목사들이 똑같이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와가지고 그 같이 먹고 이제 그랬는데 44절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뭐에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뭐에 그때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먹고 뭐 이런. 근데 여러분하고 저랑 똑같이 구원받았다.